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세잔해졌으리이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 각색의 모양으로 주님께서 형편을 허락하신 대로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가 준비한 이 말씀 기름 부으셔서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어떠한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복된 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절 14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대로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스피드 시대입니다. 거기에 초자를 붙여서 초스피드 시대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의 속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린 것은 자연히 퇴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모르게 그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다림을 지체나 늦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피자 가게의 전화번호가 1588-308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308이 30분 안에 빨리 배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빨리빨리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만큼 발전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배도 요즘에는 어떤 기업은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오늘 주문하면 마치 조간신문을 받듯이 다음날 아침에 받습니다. 저도 택배를 주문해서 로켓 배송에 신청을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정말 문 앞에 배송하는 걸 봤습니다. 사진도 촬영을 하면 두세 시간 아니 20분 아니 그보다 단축되어서 5분에서 사진 찍은 것을 현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사진도 바로 즉석 사진입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느리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초고속 2G에서 3G, 4G에서 지금 5G입니다. 이제 곧 6G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들은 무조건 빨리빨리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쁘다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빨리빨리 바빠서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만큼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깊이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명하듯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찾아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지금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마치 암흑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서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 그 광명의 빛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죄인의 구원을 놓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다림입니다. 27편은 일명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위한 시편이라고 제목을 질 만큼 정말 간절한 그 기다림이 있는 말씀이죠. 27편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내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품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세전에 졌으리이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결론은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지쳐서 쓰러진 사역자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낙담하여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를 위하여 또 고난 가운데 마귀의 극심한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루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편 다윗은 다윗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기다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7편 7절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에 쉴 데가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차디찬 그 광야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지지 말라. 내오나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노도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당연히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 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때는 기다림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기다림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모두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그래 좋아 오케이 내가 즉시 들어주마. 한 죄인이 자신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영접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물에를 걸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물속에 가라앉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건져 올렸었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즉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안 된답니다. No.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조급증에 사로잡혀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조급해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는 얼마간의 기다림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기도응답이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내가 10,000원이 주를 기다리라. 오늘 저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10,000원이 주를 기다리라. 첫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로 판단하고 사고했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의지를 사용해서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보혈을 빌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그 위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는 15살에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한 죄인이 죽기 전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로 자신이 사람들을 다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저주와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끝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면 이 땅은 대환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자녀를 기다려야 할 용무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인간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기도하며 또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일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란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두 번째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성숙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숙한 기다림의 또 하나의 시편은 바로 25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한 장 앞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죠. 25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다림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데는 정말 성숙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귀한 것은 시편은 교리적으로도 결코 어렵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고 삶의 희열과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성도에게는 찬양케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의 기도가 그 묵상이 그의 경건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신뢰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어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시라고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망과 의지에 대한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흔히 그의 시편들을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자신을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몰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모하고 내가 변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생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산다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잠시 슬퍼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요. 하나님 안에 온갖 보물이 다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면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향유하고 땅의 기름진 보물들을 자신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광야에서 적어도 15년 동안을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하나는 용기이고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죠. 신뢰와 바로 용기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신뢰와 믿음, 용기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은 그리스도인 성숙의 기간이요 인내와 연단의 시기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욥기서 37장 14절에서 오 욥이여 이것을 경청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왜 기다리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랑 안에 넣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조급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이 간절하는 원하는 것,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도 시작된다면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시게 한다면 그건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상황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시편 25편 말씀대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리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 걸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여러분 기다림으로 여러분 인내와 성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세 번째 의미는 기다림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곧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하러 오셨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바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꿈맞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가장 큰 소망으로 알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때로는 가슴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좀 더딘 같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신실하게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 속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편은 기자는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파수꾼보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있을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새벽녘
이제 가장 어두울 때, 이번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옵니다. 바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하여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혹독한 배환란을 통과해야만이 그들은 주님을 그제서야 바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제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성도에게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도가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인격입니다. 기다림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서두르는 마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아래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응답받고 받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참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깨닫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성숙의 시간이고 세 번째 기다림은 바로 언젠간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 그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만큼 그 큰 음성은 없습니다. 침묵 중에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더욱 잘 준비되도록 기다리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그릇을 나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6절 8절에서도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말씀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오 주께서는 내게 언제 오시겠나이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서 1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이며 참으로 기다림이 있는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다림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종결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기다림이 얼마나 그 성숙된 기다림인지 또 여러분께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 정말 성숙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으시고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급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급하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성질대로 하는 것이 문제를 낳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매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십니까?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는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까지 기다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 허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맞추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아 주님께 보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서 변모된 것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사는 시대, 바로 그러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도가 각자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성수된 기다림인지 스스로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